3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0장 통합 찬송가로는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의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교회 신은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일날 생방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멈추지 않는 눈물의 예배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손한 자세와 모습으로 성전으로 나아갔던 마음들을 다 회개합니다. 예배를 참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모습과 자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의 문을 열고 거룩한 성전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순간이 어마어마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에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저 반복되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들이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행복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귀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귀하고 늘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귀하시고 언제든 만날 수 있었던 믿음의 벗들이 귀한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이제 가슴으로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두운 곳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은밀한 죄에 묶여있지도 않게 하시며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다시 만날 때에 변화되어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모였을 때 마음까지도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간들을 지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자마다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항상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울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각 가정이 하나하나에 흩어진 교회가 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고성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척척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과 그 계획과 그 약속이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또 여러 수많은 작품을 내놓은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신학교 때 제가 이분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 생활하고 있을 때 그 같은 룸메이트가 이분의 책을 이제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책이 어떤 책이었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넓고 깊으신 그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또 많은 여러 간의 그런 책을 쓰셨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고요,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문에 한국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런 마음을 이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 필립 얀시란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어요. 전 세계적인 규모와 역동성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책이 과연 필요한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못지않게 한국에도 교회에 대한 해이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교회라는 조직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됐지 굳이 꼴 보기 싫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 아마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꼭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교회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됐지 교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할 것입니다. 필립 얀시도 그랬습니다. 자신도 한때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부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집 가정이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평소보다 아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은 어떤 곳인가 라는 시를 내셨는데 또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군요. 세상 근심은 밖으로 문 잠그고 평화와 위로는 안으로 잠긴 곳. 실수와 허물은 가려지고 사랑과 만족이 꽃피는 곳. 그대가 최고로 대접받을 수 있고 그대를 알아주고 용서하는 곳. 그대의 편들이 그대를 도우려고 기다리는 곳. 그런 곳은 작은 가정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편히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안에는 평안과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다 할지라도 가정만은 나에게 경청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지은 이 존 버년도 빌립 얀시처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 이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다, 작은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그 책을 보시면 이 크리스천은 그 아늑한 정자에서 잠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전에 십자가 언덕에서 천사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리를 잠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은 이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길을 가던 중에 자신이 이 두루마리 책을 정자에 놓고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정자에서 다시 정자로 돌아가 그 책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그 여정, 그 산을 위해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크리스천이 이제 눈을 들어 앞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앞에 무엇이 보였냐? 아름다운 저택,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 웅장한 저택, 그 궁전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철로역정의 책을 보시면 이 저택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저택의 이름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그 궁전 앞으로 가보니까 길을 막고 누워있는 두 마리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크리스천은 산으로 한참 올라가는 중에 산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신과 겁쟁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왜 산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왜 산으로 내려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불신과 겁쟁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궁전 앞에는 사자가 있는데 괜히 갔다가는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전에 이 불신과 겁쟁이가 했던 그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자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냥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파수꾼이라는 그런 문지기가 이 크리스천 앞에 나타나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로만 지나간다면 아무런 해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저택, 아름다운 궁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저택은 교회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저택,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크리스천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궁전 앞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자는 왜 궁전 앞에 있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또한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 불신과 그 겁쟁이는 뭐만 보였습니까? 사자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보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불신과 그 겁쟁이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냥 사자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이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 때문에 바람이 거세어지고 또 파대가 거세어지면서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침몰의 위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배 뒤에서 고운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제자들은 사색이 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는 큰 광풍만 보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게 있었죠.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환경만 보게 되죠. 아마 지금 이런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우리가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체크를 해요. 확진자는 몇 명 나왔는데 이 지역에, 그리고 사망자는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가 그런 환경만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 상태는 인간을 더욱 선하게 하지도 않고 악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각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내면의 성품을 더 선명히 드러내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 내 모습이 언제일까? 위기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또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또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당시 존 버년이 살고 있는 또한 영국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영국의 찰스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인들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공에 속하지 아니하고 비국교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세금을 또한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야 했기도 했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사자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이 말로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말로만 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참 신자냐? 우리는 그렇게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사자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인 또한 상황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또한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두 마리의 사자 사이 속을 걸어 나와 이제 아름다운 저택 궁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궁전까지 잘 안내해 준 문지기에게 이 크리스천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교재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재를 사실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사무실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92페이지에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저택까지 잘 안내해 준 이 문지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인가요? 혹시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은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쉬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고 지으신 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저택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 문지기가 또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쉬는 곳이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고 지으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하게 됐지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이 불이칠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한 위선적으로 보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내가 떠난 뒤에도 아무도 나에게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떠나도 아무 관심도 없는 듯하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번연이 이 아름다운 저택,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쉬어가는 곳이다. 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존 번연도 그가 교회를 다녔을 때 그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실망을 또한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년이 크리스천이 이제 쉬어가게 될 상징으로 교회를 아름다운 집으로 부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성전의 그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런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진정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냐? 근데 크리스천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아름답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또 지으라라고 또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만물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봉사로 이 세상이, 또한 이 교회가 충만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봉사와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이죠. 근데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이제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돌아본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또다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원문에는 또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단어, 생각하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이냐?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막연하게, 그리고 우연히 생각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주고 또 도와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떨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본다는 거, 어떤 의미로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도와줍니다. 아니,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또한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웃에게 또 많은 옆에 있는 주위의 동료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또한 경험하고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될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덮어주거나 바로 잡아주어야 할 일은 오히려 둘추어냄으로써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깊이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또한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현실은 과연 그러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 돌아보아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되지요. 그런데 교회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되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을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분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답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림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필립 얀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명절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교제의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누가 둘러앉아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죠. 그리고 친척들이 우리가 둘러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등한 사람도 앉아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앉아 있고 실패한 사람도 또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앉아 있는가 반면에 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도 주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경험상 그런 공동체는 인간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가족을 더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가족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기간보다 가족을 더 닮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그것이 가정이며 또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을 계속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전도역정의 이 책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주는 사람들이 있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서로 사랑을 배우고 서로 격려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서로 돌아본다는 거, 그냥 적당한 선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세워주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시 모였을 때 이 프라미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 가정,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를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천 아름다운 저택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앞에 사자가 있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였던 이 크리스천, 주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막상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환경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만 보고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 풍랑 앞에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말을 실수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가 받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서로 상대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용서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이 프라미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면목은 이 고난의 때에 더 빛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 우리가 참 성도로서 참 신도로서의, 그리고 또한 흩어진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그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분도 이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분들, 특히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경건하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지도자들이 겸손하여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앞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엘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치유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것이 다 사여지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어려운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그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으로 아름다운 곳이기에 예수님이 것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부르시면서 들으신 말씀을 또한 붙잡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일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비즈니스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눈을 돌리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방법으로 가정으로 가서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또 남편과 더욱더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